오늘 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다.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에 있는 말씀 저희들이 증거하게 되는데요. 사사기 16장의 말씀은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장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긴 내용을 오늘 저희 2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잘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보내드리는 큐티 말씀 우리 방송을 통해 보시는 분들도 큐티 다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내드리는 카톡에 있는 말씀 절대 잊지 마시고 읽으시고 또 그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약간 좀 진보적인 목사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보수적인 목사님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그 동영상 유튜브에 제목을 주일날 11시 대예배가 진짜 예배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주장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주장이 그거예요. 꼭 주일날 11시 대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주일 예배가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모든 예배는 참여 안 하더라도 주일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뭐 1부, 2부, 3부, 4부가 되면 뭐 3부나 4부가 이제 대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중심 예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가대도 아주 사람이 많은 본 성가대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예배가 많은 가운데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그 대예배가 가장 큰 예배이니까 그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예배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드리는 예배,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 예배,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요, 그리고 또 주일날 일부 예배도 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2부 예배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소중히 여기시고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가 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거나 줄어들게 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거 다 말짱 도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없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큐티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바로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주일을 섬긴 것 같고 주일을 지킨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예배가 사라졌다고 내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청종하는 시간들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이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예배는 다 어떤 예배예요? 중요한 예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시간에 주님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해서 그 예배를 항상 드리는 사람이라면 저는 굳이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사수하듯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두고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잘 돼 있는 분들은 교회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일로 이렇게 교회가 날아갔다,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없어지면 예배를 안 드립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항상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교회가 있건 없건 항상 누구 앞에 무엇을 드립니까? 주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옛날에 저희 그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모든 공예배를 다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요? 공예배를 다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뭐 이민생활 하시면서 모든 예배 다 참여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그 예배 공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자 하는 그런 또 마음들을 항상 기억하고 염두에 두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크게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들어가기 전에 또 하여튼 서론격으로 여러분들께 그런 영상을 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면 앞에 이제 1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딱딱 대답하셔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사기 15장 내용이 월요일 화요일 큐티 내용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기억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14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냐면은 14장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런 얘기로 끝나죠. 이제 블레셋 사람이랑 삼손이 수수께끼 게임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수수께끼 게임을 져요 이겨요. 지게 됩니다. 지니까 이제 신경질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집으로 그냥 돌아가더라. 그래 하면서 이제 끝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14장이 끝이 나게 돼요. 에어컨 조금 틀어주시겠어요? 그렇게 14장이 이제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15장의 내용에 보면 삼손이 집에 갔다가 다시 이제 어디로 가요? 다시 이제 딥나의 여인이 살고 있는 어디에 그 장인어른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이제 거기 있으니까 이제 부인을 이제 만나려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삼손이 장인의 집에 갔는데 아내가 그 집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아마 블레셋 사람들 풍습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냥 뭐 여자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이래 하는 게 뭐 좀 아무렇지도 않았나 봐요. 어쨌든 간에 뭐 삼손한테 원래는 시집을 가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부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다라고 하니까 이제 삼손이 개인적으로 열이 받죠. 상당히 좀 다혈질적인 사람으로 보이니까 아마 열받았을 거예요. 열받으니까 이 열받은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여우들을 막 잡아가지고 여우 꼬리에다가 이제 횃불을 달아가지고 이 여우 꼬리를 이 삼손 위에서부터 이제 산 위에서부터 산 밑으로 쫙 여우를 쫓아가지고 막 이렇게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우들이 어떻게 해요? 막 꼴짝으로 내려가면서 뒤에 있는 꼬리에 달려 있는 그 불로 인해서 그 당시 그 밑에 있는 딥나 근처에 있는 모든 밭들이 다 평야로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뭐 포도나무, 감람나무, 곡식들이 다 어떻게 해요? 불타서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양에 여러분 우리 그 밭에 옛날에 그 지불 그 뭐 불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농사 지을 때쯤 되면 1, 2월 달에 그죠? 3, 4월 달에 보면 불 놓잖아요. 그 안에 있는 병충해 다 태운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사는 그 부산의 옆에 그 김해평야에 보면은 꼭 3, 4월 달에 모내기 하기 전에 보면 막 논이 막 타가지고 막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 한번 촌 같은 데 사셨으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막 평야가 다 타는 거예요. 다 타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열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삼손이 열받았다가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죠.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과 그 부인을 잡아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참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화가 나니까 이거 분명히 삼손의 장인하고 그 부인이 있으니까 죽여야 되겠다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떼거지로 가가지고 그 장인 장모 이거 불쌍한 장인하고 부인만 애꿎은 부인만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에 또 열받는 거예요. 또 계속 열받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열받았다가 블레셋이 열받았다가 이제 삼손이 또 열받는 거예요.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삼손이 이제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삼손이 열받아 있는 가운데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또 열받았다고 이제 사람 두 사람 죽인 것도 분에 차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옆에 보면 유다 지파가 있었어요. 그 유다 지파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유다 지파를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우를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횃불을 놓았다 해서 제가 과연 그게 여우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PPT 사진을 보시면 자 여러분 어느 게 여우일까요? 자 1번 맨 위에 있는 거, 2번 왼쪽에 있는 거, 3번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이거 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틀린 동물입니다. 다 틀린 동물이에요.
몇 번이 여우 같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온라인 보고 계시는 분들도 몇 번이 여우일까요? 몇 번이 여우인가요? 1번이 여우다. 네, 2번이 여우다. 아니다, 3번이 여우다. 네, 제가 정답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번은 자칼입니다. 자칼. 자칼이라고 이 중동 지방에 이제 여우과에 속하는 동물인데 자칼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뭐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하이에나라고 아세요? 예, 그 모든 죽은 시체만을 갉아먹는다는 하이에나 아세요? 하이에나들이 막 떼거지로 다니잖아요. 그 바로 저 자칼이 바로 하이에나하고 비슷한 동물들입니다. 떼거지로 다니면서 죽은 시체만 먹는 동물입니다. 그럼 2번이 바로 뭐예요? 2번이 여우입니다. 2번이 여우고. 자, 그리고 3번이 몇 번입니까? 3번이 뭐냐니까 3번은 코요테입니다. 코요테. 뭐라고요? 예, 코요테입니다. 여러분 코요테라고 하는 노래 그룹이 있죠. 하여튼 여러분 보시면 1번은 자칼, 2번 여우, 3번이 코요테입니다. 다 중동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우라고 되어 있는데 막 어떤 신학자들은 여우가 아니라 자칼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우는 한 마리씩 이렇게 돌아다니지 여러 마리씩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삼손이 뭐 여우를 잡아 모았다 이렇게 하니까 한 마리씩 막 떨어져 있는 여우를 잡으러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여우를 여러 마리를 잡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여우라고 하기보다는 자칼일 확률이 많다라고 합니다. 제일 큰 동물이 이제 자칼인데 이 자칼이 여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자칼의 특징이 뭐냐니까 한 마리가 다니는 게 아니라 수십 마리가 같이 다닙니다. 이거는 아주 하이에나처럼 왜 죽은 시체만 뜯어먹으러 다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칼은 여러 마리가 같이 다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삼손이 여우 여러 마리를 잡았다고 했으니까 밑에 있는 여우기보다는 위에 있는 뭐예요? 자칼일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건데 코요테도 이렇게 여러 마리 뭉쳐서 다니는 게 아니라 한 마리씩 이렇게 다니는 동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여우 사진들 보면은 여우가 한 마리, 구미호가 한 마리예요, 여러 마리예요. 여자 한 명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우는 한 마리로만 이렇게 움직여요. 한 마리로만 움직이는데 자칼은 이 떼거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학자들 얘기는 여우라기보다는 자칼이라고 하는 동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봐도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칼일 확률이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시 제 얼굴을 돌려주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참 수요일 날이니까 참 이 여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칼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옆에 있는 유다 지파를 괜히 공격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열받겠지. 아마 그 삼손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옆에 있는 유다 지파를 좀 공격하자, 괴롭히자. 이래가 이제 싸우려고 딱 가고 있는데 이 유다 사람이 눈치를 먼저 깐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삼손 잡아서 줄 테니까 그냥 우리 공격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고 결국에는 유다 사람 3,000명이 그 삼손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한테 내가 그냥 보내줄 테니까 네가 내가 목숨만을 살려줄게. 3,000명이 우르르가 이 삼손 한 명 잡으려고 유다 사람 3,000명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스라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민족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뭐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 왜 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냐? 네가 그냥 잡혀서 가라. 내가 목숨만을 살려줄게. 뭐 이런 어떤 암묵적인 그런 어떤 언약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아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가요. 데려간 곳이 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레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나중에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레이라고 하는 곳은 이 삼손이 살고 있는 소라라고 하는 지역하고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레이라는 곳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도 열받고 블레셋도 열받죠. 그래 둘이 이제 맞짱 들고 싸우는 거예요. 삼손 한 명 대 블레셋 사람들. 그래 결국에는 이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다고 합니까? 1,000명을 어떻게 해요? 1,000명을 이렇게 쳐가지고 죽였다.
그런 얘기가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마지막 내용에 보면은 그 삼손이 그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한테 주여 저를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저에게 이렇게 막 부르짖잖아요. 물을 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또 긍휼히 여기셔서 이 삼손에게 삼손이 있는 앞에 이제 샘이 터지게 함으로 삼손을 이제 물을 먹여서 이제 이게 살려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샘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낙고레라고. 삼손을 살려준 그 샘을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제 이름을 하고 사람들이 불렀다. 그런 얘기들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어제는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했냐면 삼손이랑 블랙색 사람이랑 어떠한 내용이 나와요?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15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들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5가지의 성읍 중에 한 성읍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는 5개의 큰 성이 있었어요. 뭐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그리고 에글론, 그리고 가드 이렇게 지팡이 모양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그리고 가드 이렇게 지팡이 모양으로 이렇게 블레셋 성읍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사는 블레셋이 가장 남쪽에 있는 그리고 가장 바깥에 바닷가 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가사라고 하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삼손이 너무 여자를 좋아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블레셋 여자를 너무 이제 아내가 잃었으니까 나름대로 좀 적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욕심을 좀 풀려고 아마 가사 땅에 이제 블레셋 한 기생을 어떻게 해요? 염두에 두고 거기서 만나서 그곳에서도 이제 변함없이 타락하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블레셋 땅이라는 곳이 바로 삼손이 가면 죽을 수 있는 땅이에요, 아니면 안 죽는 땅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딥나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딥나라는 곳은 삼손이 살고 있는 소라라고 하는 땅하고 이제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산동네에 살았고 딥나는 어떻게 해요? 딥나 여자는 밑에 산골짜기에 살았으니까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가기 쉬웠는데 이 가사까지 갔다는 말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근데 삼손이 블레셋 땅인데도 불구하고 휘젓고 다녔다는 거예요. 뭐 내 죽이라 이러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죠.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돌아다녔냐? 그 이유가 어제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나귀의 턱뼈로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블레셋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아무도 삼손을 건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사 땅에 가서 그곳에 이제 기생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정욕을 이제 풀려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이제 가사 사람은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백성을 1000명이나 죽인 원수다 이래가지고 그냥 덤비면 안 되니까 매복해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 이제 새벽에 이제 밤이 어둑어둑할 때 삼손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사성에 이제 성문 근처에 이제 매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삼손이 밤중에 눈을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가사성에 있는 성문짝을 떼고 문설주도 뗐다는 말은 이 문 기둥도 다 뽑았다는 말입니다. 뽑고 거기다 문빗장까지 달려있는 그 문을 그대로 뜯어가지고 어디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헤브론 앞산까지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뭐 삼손이 힘세다 그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 같아요. 가사에서 헤브론까지가 거리가 한 60km, 뭐 어떤 사람은 90km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60km나 되는 거리를 뭐 헤브론이 삼손이 뭐 친척이 있었는지 애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얘기를 안 하니까 일단 성문 문짝을 들고 60km 이상이나 되는 거리를 어떻게 해요? 걸어서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 갔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그래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야 까불지 마.
이 얘기 많이 쓰신 분이 계시죠. 까불지 마. 나한테 덤비면 혼나. 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야 너희들 나한테 까불지 마라. 너희들 나한테 내가 1,000명 죽인 거 내가 알고 있지. 가사 사람들 까불지 마라. 제 생각에는 힘자랑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 까불면 다 죽는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 좀 싫으니까 가사성에 있는 그 문짝을 다 떼가지고 그냥 들고 매고 60km 이상이나 되는 거리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 그러니까 갔다는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을 얘기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4절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과 드릴라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 1절에 나오는 가사의 기생이랑 이 드릴라는 서로 다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보니까 딥나 여자, 그다음 가사의 기생, 그다음 이 소래꼴짜기에 사는 여자라고 그러죠. 소래꼴짜기에 살고 있는 드릴라. 야, 이건 뭐 하여튼 대단해요.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삼손은 하여튼간에 제가 이 소래꼴짜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준비를 했어요. 도대체 제가 이게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네, 저기 보시면 왼쪽에 보니까 저기가 이제 가사라고 돼 있죠. 지금은 가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 헤브론까지 거의 64km 되는데 거기 이제 성문짝을 들고 그까지 이제 갔다는 겁니다. 왜 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갔다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제가 저렇게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가 소라입니다. 소라. 저기가 이제 삼손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그 표시를 보니까 빗금친 부분이 있으니까 소라는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이에요, 낮은 곳에 있다는 말이에요?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는 뭡니까? 저기가 딥나입니다. 딥나. 저게 첫 번째 여자를 사랑했던 딥나. 그러니까 밑에 꼴짝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항상 딥나에 있는 여인을 만나러 어떻게 했다? 내려갔다. 또 집으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바로 저리 지형적으로 저기 여기 보면은 belly of 소렉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렉이라고 돼 있네요. 저리 이렇게 보시면은 저리 산과 산 사이에 저리 꼴짜기가 있는 거예요. 꼴짜기가 다 평야로 돼 있습니다. 우기 때는 저 지역이 큰 강으로 변해요. 근데 이제 건기 때는 강이 말라가지고 저 땅이 어떻게 돼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막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래꼴짜기가 바로 제가 파란 녹색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렸죠. 저 전체가 다 소래꼴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삼손이 사는 소라 동네의 밑동네가 다 누구 땅이에요? 드릴라가 살고 있는 고향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들릴라라고 하는 이 용어가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으로 보면 제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꿔주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이 용어의 원어의 뜻이 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밤. 그래서 보통 이 드릴라를 밤의 여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은 주로 이제 언어 유희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삼손이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작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드릴라는 밤이니까 결국 드릴라인 밤이 작은 태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먹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언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밤의 여인이 밤이 작은 태양을 먹어버리는 사건이 지금부터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릴라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그 얘기 가지고 신학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들릴라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히브리 여자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일단 소래꼴짜기는 거의 대부분 누가 많이 살았다? 이방인들, 즉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 여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보기에는 그 여자가 블레셋 여인이든 이스라엘 여인이든지 간에 별로 상관은 없고 일단 이 들릴라는 무엇을 좋아하는 여자다?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하는 여자다. 예. 뭐니 해도 돈을 좋아하는 여자가 바로 이 들릴라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이 삼손이 사랑하게 됐어요. 삼손이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되니까 그 소식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아까 제가 몇 개의 성이 있다고 했습니까? 5개의 성이 있다고 그랬죠. 5개의 성의 성주가 주인들이 이 여자를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너무 삼손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때문에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곡식 다 타, 감람나무 다 타, 포도나무 다 타.
그다음 나귀 턱뼈로 수치잖아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이 죽어. 나중에 딥나 여인 때는 어떻게 수수께끼 하다가 30명이 그냥 막 죽고 30명이 옷을 다 또 탈취당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삼손을 너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 삼손과 서로 연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들릴라를 이 5명의 성주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그리고 그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 내가 너희에게 한 성읍당 은 1100세겔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또 이것도 계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은 1100세겔이 이 몇 킬로냐면은 총 이게 몇 킬로냐면 한 63.5kg 정도 되더라고요. 63.5kg.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한 성읍에서 63kg 정도 은을 준다 했으니까 이걸 여러분 곱하기 5 하면은 한 300kg 정도 되겠죠. 은이 한 300kg 돼요. 이걸 요즘 은 시세로 따져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5만 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25만 불 하면 뭐 그 당시 뭐 지금 우리 미국 돈으로 25만 불 하면 뭐 그다지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뭐 한 100만 불, 200만 불 돼야 좀 큰 돈인데 일단 뭐 그 당시에 뭐 돈의 어떤 화폐 가치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한 여자에게 25만 불 주겠다는 게 어디입니까? 일단 들릴라가 25만 불 챙기면 자기 인생은 어떻게 해요? 일단 완전 팔자 피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금액을 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릴라가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하는 여인이니까 오케이 하면서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 삼손의 이 힘의 비밀을 캐려고 3번 시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막 알랑방구 끼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 힘이 이렇게 나오니 막 이래 물어보니까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면 너를 결박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삼손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있잖아 그 막 잡은 짐승의 힘줄을 가지고 보통 이 막 잡은 짐승의 힘줄을 가지고 이 이 줄 있죠. 활 쏘는 줄을 만들 때 이 짐승의 힘줄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 힘줄 가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이 새 밧줄로 만들어 가지고 이 밧줄로 만들어가 나를 이렇게 묶으면 내가 꼼짝도 못한다, 힘을 쓰지 못한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가 나죠. 뭐 나중에 뭐 블레셋 사람 불렀으니까 삼손이 우두두 하면 다 뜯어내죠. 두 번째는 네가 왜 나를 속이냐, 진짜 좀 제발 좀 가르쳐 달라 이러니까 두 번째는 새 밧줄을 가져와서 나를 묶으면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도 어떻게 됩니까? 또 두두두 다 뜯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들릴라가 세 번째 이제 뭐 계속 이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이제 알랑방구 끼면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머리카락이 7가닥이 있는데 여기서 7가닥이란 말은 이게 한 줄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그 흑인들 머리 보시면 이게 뭉탱이로 이렇게 막 이렇게 레게 머리처럼 하잖아요. 여러분 알고 아시죠? 뷰티 서플라이에 계시는 분들 아시죠? 머리를 한 뭉탱이 가지고 한 뭉탱이로 만들잖아요. 그 한 뭉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는 지금 7뭉탱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7뭉탱이가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이래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머리를 안 깎았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길겠어요. 그 머리가 꼬여가지고 7뭉탱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뭉탱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틀에다가 날씨를 가지고 짜면은 서로 이 머리카락 가지고 이렇게 짜면은 내 힘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 배틀에 있는 실 다 풀고 기둥 다 뽑아가지고 다 풀어 헤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3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이제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들릴라가 포기를 안 해요. 왜 포기를 안 할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어떻게 머니를 포기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무기를 쓰죠. 계속해서 매일매일 삼손을 찾아가요. 그래서 매일매일 삼손에 찾아가 가지고 자기양 하면서 막 계속 알랑방구로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6절에 보면은 삼손이 그 들릴라가 매일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1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쪼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 돼 있어요. 참 성경에 좀 의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럼 제가 직독직해 하니까 그녀는 그의 마음이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짜증나게 했더라. 제가 이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직독직히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쪼르니까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이를 만큼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삼손을 어떻게 해요? 이 드릴라가 계속해서 가서 자기 양 가르쳐 조잉 하면서 뭐 계속해서 매일 찾아가가지고 매 시간마다 그렇게 삼손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아유,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알랑방구 끼는데, 이렇게 알랑방구를 끼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네.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남자인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래요. 모든 남자들이 다 사랑하는 여인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오빠 이러면 오빵 하면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남자들이.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제 아내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오빠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삼손이 어떻게 해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어떤 힘의 비밀을 얘기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이 두 가지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삼손이 뭘 알고 있었느냐? 삼손은 자기가 나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구별되고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마노의 엄마, 자기 엄마한테서 수차례 들었을 거라고요. 야, 너 술 마시면 안 돼, 독주하면 안 돼,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돼, 절대 삭도에 머리를 대면 안 돼, 머리 깎으면 안 돼. 아마 이 세 가지 나실인의 규칙을 아마 귀에 닳도록 계속해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래 살아요, 안 살아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 삼손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자기 자신이 나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규칙을 깨트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삼손은 진짜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면서도 이럴 수가 있느냐? 모르고 그랬다면 이해는 해요. 근데 알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삼손의 죄악이 크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내용은, 두 번째 삼손이 뭘 알고 있었느냐면은 삼손의 자신의 힘이 분명히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머리카락이 내가 힘의 근원이 아닌가, 이 정도는 삼손이 캐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왜 이렇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이야기했느냐라는 거죠. 왜 삼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렇게 삼손이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비밀이라고 하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삼손이 뭐 아무리 여자가 뭐 알랑방구 낀다고 해도 내가 그 비밀을 얘기하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건데 내 인생 종치는 거잖아요. 그 누구한테 얘기해 주겠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죠. 근데 아무리 여자가 옆에서 막 이렇게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야 오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유혹한다고 해도 절대로 머리카락이 자기 힘이라는 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했을까? 그냥 뭐 여자가 매일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계속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짜증나게 하기 때문에 얘기해 줬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얘기 안 하면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한 번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얘기했을까? 삼손이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삼손이 나실이라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삼손도 알고 있고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실인인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첫 번째 규칙,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규칙, 죽은 시체와 시체 가까이 가지 마라. 이 첫 번째, 두 번째 규칙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자, 안 지키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는데도 첫 번째, 두 번째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규칙을 어겼을 때 삼손의 힘이 없어졌어요, 계속 있었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삼손이 첫 번째, 두 번째 규칙을 어겼는데도 내 힘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삼손은 생각한 거예요. 내 머리카락이 없어져도 내 힘은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다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나시린의 법을 어겼을 때 자기 힘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원래는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 힘이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어겼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도 뭐 설마 이거 얘기해줘가 내 머리 잘려도 뭐 힘이 없어지겠니?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절의 말씀, 아이고 뭐 이거 한다고 내가 뭐 어떻게 뭐 내 힘이 없어지겠을까? 뭐 없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영적인 교만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면 20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머리 다 깎이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왔어요. 자, 이전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것들이 또 왔어, 내가 너희들을 상대해주마 하면서 이리 힘을 썼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겼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머리가 깎이고 난 다음에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머리가 깎이고 난 다음에 힘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을, 내가 머리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이 알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머리카락이 잘리면 자기 힘이 없어진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 때문에 삼손이 힘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원동력은 머리카락에 있은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것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가 어겼을 때 자기가 힘이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라,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고 했죠. 그죠? 15장에도 어제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턱뼈로 그냥 뭐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없애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결국에는 삼손이 첫 번째, 두 번째 규칙을 어기면서도 힘이 있었다는 말은 자기가 머리카락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머리가 잘렸을 때 그러면 힘을 왜 못 썼느냐?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삼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포기했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그 삼손 가운데서 그 영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삼손을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니까 마침 그의 머리가 잘리게 되고, 머리가 잘리게 되니까 그의 힘이 없어지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그가 힘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가 그를 떠난 것을 삼손이 알지 못하더라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맞아요. 맞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하는 그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가 힘을 쓰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에 나왔느냐? 어디에서 나왔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그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에서 떠나가니까 결국에는 삼손이 어떻게 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이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나시린의 법, 두 번째 나시린의 법, 여러분 세 번째 머리가 깎이는 일은 이번 16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세 번째 규칙을 어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앞에 13, 14, 15 삼손에 관한 얘기 한번 쭉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나시린의 법 어기는 내용은 나와요. 하지만 세 번째 머리를 깎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나시린의 세 번째 법을 어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내가 얘와 같이 함께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
떠나신 거예요. 그 떠나는 그 순간, 마침 그 떠날 때 삼손의 머리가 잘리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사사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삼손이 하는 소명이었거든요. 근데 삼손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삼손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을 3,000명을 이제 죽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 마지막에, 삼손이 마지막에. 그래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가 죄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그가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싸우고 전쟁하는 분위기와 모습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얘기해 주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기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는 그 구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생애를 봤을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과 함께 임하더라, 함께 하더라라는 그 구절이 바로 하나님이 이 삼손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함께 임하시고 함께 역사한 기간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내가 예수쟁이잖아요. 그럼 예수쟁이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느냐? 야,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네, 믿음 좋은 사람이네, 이 모든 기준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고 화려하고,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화려한 사람입니까? 등발도 좋고 근육이 빵실하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얼마나 멋있는,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퍼펙트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적으로 풍부하고 힘이 있는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삼손처럼 겉모습이 화려하고 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기준의, 모든 성공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좋은 차를 굴리는 게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성공했다 아니다의 모든 기준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라는 그 기준에 모두 다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사사기를 처음 얘기할 때 제가 사사기 주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빠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고.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구에게 자빠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를 떠나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어야지 무엇을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과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가장 먼저 어떤 습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내 모든 믿음의 신앙의 뭐예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떨어질 때 한번 여러분 스스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삶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마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소홀히 여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징조가 그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점점 잃어버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큐티하는 훈련을 해 나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 베다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주의 종의 일꾼들을 길러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는 이 훈련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는 이 훈련을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삶이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아무리 풍부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냐 안 하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냐 안 하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꼬꾸라 넘어지냐 아니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 삼손이 처음에는 져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참, 우리 하나님은 삼손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은 이제 내일 큐티 말씀이랑 모레 큐티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머리에 깎인 그 머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자라나면 어떻게 된다는 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머리가 자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